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혹시 올해 주일이 몇 번 남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당연히 없으시겠죠. 저처럼 주일을 세우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을 포함해서 11주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죠. 저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찾아오신 사랑, 찾아가는 사랑이라는 표어를 하나님께 받아서 한 해의 모든 사역을 이 표어에 초점을 두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역의 피날레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감사드립니다. 와, 역시 우리 3부 예배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12월에 열리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정말 헐리우드에서 제작할 정도로 고품질, 고퀄리티의 도전적인 영상을 통해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전도 브로셔와 그 다음에 태신자 전도 카드를 이렇게 주보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태신자 기도밭에 과연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심겨져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몇 명의 태신자들의 이름이 심겨졌을까요? 19명. 그 중에 제가 3명을 적었으니까 저를 빼고 16명의 태신자들의 이름이 심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와우 16명이나 적혔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한 100명을 기대해서 그런지 혼자 낙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혹시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지금 너무 바쁘실 텐데 괜히 그냥 부담을 드린 건 또 아닐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데요, 이러한 저의 고민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명이 너무 많아서 저도 지도가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서 잠시 지도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오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오늘 실루기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살라미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살람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구보로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에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해드렸던 C.S. 루이스의 책 The Screwtape Letters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마의 존재에 대한 희미한 의심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그에게 빨간 타이츠를 입은 존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라. 그리고 그가 그런 존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이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오래된 교과서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너의 존재도 믿을 수 없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믿을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예수라 하는 자와 함께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 일을 당한 바울은 이 일의 배후에 마귀와 악한 영이 있음을 그 즉시 깨닫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분명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방해인데요.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멕시칸 음식을 저녁으로 먹기 위해 한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구글에서 가장 평점이 높았던 음식점을 찍고 도착했는데요. 저 아내가 음식점 앞에서부터 안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 가게 사진은 직접 찍지 못했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신이 막 걸려있고 저희 연하가 보고 무셔 무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공포 영화에만 나올 것 같은 막 머리랑 막 손이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음식 주문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장식을 보면서 할로윈 문화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의 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만큼 우리 모두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 그냥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한 명이 되기 위해 얼마나 힘들까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전도해 볼까? 이런 생각에 들지 못하도록 설교 시간에 아니 목사님이 오늘은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미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고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지난주부터 본문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인데요.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왔었고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제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가 요한이 누군지, 그의 출신 배경은 어떤지, 그가 사도행전의 맥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의 이름은 총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마가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된 이후 바로 가게 된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여종 로데가 있었고 동시에 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문을 통과해야만 했었고 거기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만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마가 요한의 집은 제법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하반절을 통해 우리는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와 친척 사이였던 마가 요한은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 선정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어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가 요한은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 도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구절에서 특별히 강도의 위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도를 다시 보시면 버가에서 요 중간 쪽도 보시면 버가에서 비스티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은 밤빌리아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타우르스 산맥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이 지역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불어난 급류로 황폐한 땅이었고 로마 군인들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적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에게 이러한 현실은, 여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현실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니, 뭐하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곳까지 통과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억지로 찾아가야 되나요? 아직도 유대인들을 찾아서 전도할 것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마가 요한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식의 강행군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아주 무모한 짓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단어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아포코레사스인데요, 이 의미는 단순히 어디를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바로 누군가와의 입장 차이로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떠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선교의 모든 여행 가운데 함께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던 마가 요한의 입장을 볼 때 바울이 주도하고 있던 1차 선교 여행이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는 도저히 이 선교 여행의 수행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남았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장애물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신분 문제, 어떤 분들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부터 벌써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저도 살기 힘든데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 축제에 초대하라니요? 목사님, 그냥 저부터 먼저 좀 살게요. 그래서 저도요,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태신자 명단을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할 정도로 하루하루 견디기조차 힘든 상황을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드리는 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저도요,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우리 평안하게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의 설교만 하고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혼이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먼 거리에서 그냥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바쁜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나 아니어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이 한 사람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족의 선교사로 그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앞에, 옆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포함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 안에도 이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면서도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응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의 설교는 구약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약속의 성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진 않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Who has God placed in my circle? 하나님께서 내 영역 안에 두신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매일, 아니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한 달에 1번이라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남침례교단의 연구기관인 Lifeway Research는 최근에 Evangelism Explosion이라는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의 주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침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성향 때문에 침묵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 발표한 이 세 가지 내용은 모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대지들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친절하게만 하려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다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Make a list of names and pray specifically for them.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를 다 열으셔서 주보 안에 있는 태신자 작성 카드를 우리가 함께 적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집, 앞집, 멀리 떨어진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에 없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로 나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이름 한 명 한 명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뒤에서 볼펜을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제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이후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적었는데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본당 앞에 있는 태신자 기도밭 앞에 있는 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3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실 보면요, 제 거에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파트 옆 집에 있는 부부를 적었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100동에 사는데 한 남성분이 안경 끼시고 좀 이렇게 몸집이 있으신데 항상 인사하세요 저한테. 그분도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미용실 가는데 우리 미용사 영어 이름밖에 몰라가지고 그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맨날 만나게 하시는 이분들을 정말 제가 기도함으로, 그분들이 뭐 이번에 오실지 언젠간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적어서 이름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은 결단 찬양을 끝나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생각해 보시고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전략 때문에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찾아가는 사랑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 예수의 방해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버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가는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신자 카드에 적은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초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모든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감권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2025년 시작에 우리 교회를 향해 찾아오신 사랑, 찾아가는 사랑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나간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현실만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방해를 대적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해주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지쳐있는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어쩌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악한 영들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전략을 인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찾아가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직장, 또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